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동시성 시대고 그 아래에서 이제 복귀섭리 시대와 복귀섭리 연장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국고육 시대와 로마제국 박해 시대인데 이 내용을 조금 다루기 위해서 야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조금 언급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동시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6천년 섭리 역사는 동시성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연수가 실제 역사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섭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중심 인물들의 책임 수행에 따라 달라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의 벌로 400년간 종살이와 학대를 받게 됩니다. 동시성을 이루고 있는 섭리 역사를 보면 앞 시대에 이루지 못한 뜻을 다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앞 시대에 이루지 못한 뜻을 다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을 전개하고 실패한 것을 다시 승리로 복귀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역사를 보면 같은 이야기의 영화를 무대를 달리하면서 다른 배우를 세워서 3번이나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 섭리의 내용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징적 동시성의 시대,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 실체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구원 섭리의 중심인물로 부름받은 인물들의 가정과 종족의 역사로 나타나고 그것이 유대 민족사 그리고 기독교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로 그 내용, 범위와 내용을 달리하면서 창조의 6일을 6단계로 하여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섭리가 복귀 섭리며 재창조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창조 섭리는 타락한 아담 가정을 복귀한 터 위에서 아담을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재창조 섭리는 타락한 아담 가정을 복귀한 터 위에서 다시 아담을 창조하는 섭리입니다. 동시성으로 보면 아담과 동시성을 이루고 있는 분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도 아담과 동시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 되는 까닭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말씀도 동시성의 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복귀 섭리의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데 있습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겁니다. 그 섭리가 연장됨으로써 그 기대를 복귀하는 섭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섭리를 반복하여 복귀 섭리의 노정은 결국 상징 헌재와 실제 헌재를 tan감 복귀하려는 섭리의 반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세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심민족은 이스라엘 선민이고 이스라엘 민족사는 복귀 섭리의 사료가 됩니다. 예수님부터 시작된 복귀 섭리 영장시대 섭리를 이루나온 중심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승한 기독교 신도들이고 기독교사가 복귀 섭리의 사료가 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훈독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애굽 고역 시대와 로마 제국 박해 시대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12아들과 70가족의 애굽에 들어감으로 시작된 애굽 고역은 모세가 유대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기까지 400년을 애굽 고역 시대로 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12제자와 70문도가 마치 야곱의 12아들과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가 고역생을 하게 된 것과 같은 동시성을 이루어서 로마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모진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는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될 때까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400년 기간을 기독교 박해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독한 부분의 마지막에 보면 애굽 고역 시대가 끝난 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과 믿음으로써 구약 성서의 중심을 세웠고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받음으로써 제1 이스라엘 선민들이 메시아를 막기 위한 뜻을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2 이스라엘 선민들은 로마 제국 박해 시대가 끝난 후에 구약시대 십계명과 성막 이상을 영적으로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서 사도들의 기록을 모아 신약 성서를 결정하고 그 말씀만 중심한 교회를 통해서 재림주를 막기 위한 터전을 밝혀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용이었고, 이제는 애굽 고역 시대가 나오기까지를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셉을 포함한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25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즉 창세기 절반이 그 야곱 이야기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이제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좀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요한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하는 부분과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야곱이 지금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담보로 기약 없는 먼 길인 하란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야곱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돌아올지 모를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길인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직접적이고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 기둥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보면 한 세트니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백성과 민족을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애굽 하수에서 유프라데스까지 많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는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라고 하는 이거는 너에게 국민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나라의 3대 요소, 주권, 백성, 영토, 국민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애굽 하수에서 유프라데스까지 많은 땅을 너에게 준다는 얘기는 영토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시성을 통해서 애굽 노정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사실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죠.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에 되어서야 이제 성취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1명, 이삭에게는 자녀 2명, 야곱에게는 자녀 12명을 주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야곱 가정에 애굽에 70명이 들어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민족이 200만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고 단지 그 시기는 중심인물의 의지와 결단에 좀 달라집니다. 야곱이 하나로 간 이유는 이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통해서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겼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장자라는 것은 유산을 2배를 줘요. 장자에게는. 그리고 아버지 에서의 축복이라는 게 경제 축복이거든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장자라는 거 하는 것은 다른 형제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델, 그 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란 말이고 엘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장소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맹세를 하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일 거고 그때 당시로서는 화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는 먼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2부인 2몸종, 사실은 4부인이죠. 4부인과 14명의 자녀와 재물 축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서 돌아오는 길에 있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의 싸움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칭호를 받죠. 싸운다는 이스라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칭호를 받고 형 에서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스토리예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21년 전 베델에 산 약속,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돌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 근처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베델도 지역 이름이고요.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유린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할례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7족이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것도 동시성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첫 출발했던 베델로 돌아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형 에서와의 상봉하면서도 같이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와 하나 되었더라면 하는 애굽 고역 섭리의 시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흉년이 들어서 애굽 가족이 이제 요셉한테로 가죠. 그때 애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나일강 오른쪽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고센은 지명인데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 정착을 하죠.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의 가족, 그러니까 무리를 만들죠. 장정이 60만 년이었죠. 이걸
뭐 수치로 계산해 본 분이 있나 봅니다. 400년 동안 평균 12명의 자녀를 낳아야지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이 늘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숫자가 늘어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특히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이제 전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출애굽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되었다라고 본 겁니다. 이제 200만이라고 하는 수도 만들어졌고, 이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고, 이제는 이 사람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불러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마치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것으로 돌아가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선택된 떡길, 섭리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축복과정, 천보과정의 길을 가야 하는 중심인물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떡길을 처음 출발할 때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근거는 없지만 무슨 큰 결단의 내용을 가지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쳐가는 마음이고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내용을 붙들고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